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쪽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파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최고로 긴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이라는 그런 터널인데 길이가 50km입니다. 해저 터널은 그런 터널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에 있는 터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트하르트 바시스 터널입니다. 길이가 57.09km인데 스위스에서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그러한 터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조지아 크루베리 동굴로 길이가 2197m입니다. 자, 동굴과 터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굴과 터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가 다릅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반대편이 뚫려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갔던 곳을 다시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찾지 못하면 동굴에서 헤매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젠가 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굴에는 출구가 없는 반면에 터널에는 반대편에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과 같다는 것은 깜깜하고 그 터널이 길어서 터널에서 나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출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같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방법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제사장에 입는 옷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허전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무엘이 기도해주고, 사무엘이 또 이렇게 권면해서 그 어려움, 민족적인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지 않다가 그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가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던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때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뒷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점쟁이를 찾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점쟁이를 찾으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있나요?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안 찾으면 안 된다. 나밖에 너희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온 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 집을 새롭게 건축한 사람, 두 번째로 포도원의 수확을 앞둔 사람, 세 번째로 약혼한 자,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은 전쟁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쟁은요,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패하게 됩니다. 전쟁은 오로지 전쟁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새롭게 집을 지은 사람, 이제 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새롭게 세간살이를 사들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집을 건축하고 입주를 앞둔 사람은 전쟁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요? 포도원의 수확을 앞둔 사람,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장에 포도를 많이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안 된다. 세 번째로 여자와 약혼한 자입니다.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사랑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정말로 그 연인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전쟁터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는 두려워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전쟁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뭐가 있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는데 이런 생각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오늘 내가 주방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가스불이 계속 켜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아멘. 자, 그래서 집에 가보면 어때요? 집에 가보면 다 꺼 있어요. 야, 요즘은 뭐 인덕션을 켜놓고 왔으면 어떡하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대안이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라 맨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보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다는 그런 이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점쟁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으라.
근데 이 점쟁이 신접한 여인은요, 신접한 여인은 3절에 보니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고 장사하고,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쫓은 것이 아니라 누가 쫓았어요? 사울이 쫓았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정신적인 지주,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사울도 순간적으로나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접한 자, 이 잘못된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었다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 자신이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이 더러워져.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거침이 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는데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이러고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좀 리얼하게 말씀드린다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생활, 이전에 불신앙적인 생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활, 그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생활, 이제 내가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악령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악령이 역사하면 그 더럽고 끔찍했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점쟁이들이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리고 그 점쟁이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는데 어려우니까 다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범하면 안 돼요. 세상 정말로 내가 이전에 잘못됐던 것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신하들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속하게 그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과 가깝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사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신하 중에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직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얘를 저로 듣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 아니 목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우리 교회 점쟁이를 불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네 하고 그 순종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라고 정말로 목숨 걸고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손 목사님 막아줄지 안 줄지 모르겠네.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거 네 하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나를 도움을 주려고 권면하고 나를 영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만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렇게 교제학교 온 나의 친구들이 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만 관심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이 있나? 정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나? 있으셔야 됩니다.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방을 영적으로 깨워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접한 자는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신접한 자는 귀신을 불러서 귀신에게 뭘 물어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17번이나 나옵니다. 자, 죽은 영혼을 불러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죽은 사무엘을 불렀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 사무엘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거 다 속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다 가짜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음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같이 봐요.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걸 주술의 영, 오컬트라고 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접자는 악령의 세계와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무당, 신접자, 박수, 다 초혼자. 죽은 영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불러온다. WCC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우리가 불러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그 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그 교수 정현경 교수라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가서 죽은 영혼을 부른다, 초혼이라는 그런 제목의 춤을 추고 죽은 영혼을 불렀다고 사람들이 막,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박수도 하고. 이게 박수할 일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볼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불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방 나라 모압 왕이 이제 지금 왕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불로 태워서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세요.
절대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점쟁이를 재미로 뭐 신문에서 뭐 재미로 뭘 점을 본다, 재미로라도 보시면 안 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며, 점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시면 안 돼요. 대학가에 가면 점집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신포동에만 봐도 뭐 점 보는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절대로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런 카페 가시면 안 됩니다. 재미로라도 점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아니, 저주받아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일은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이사야 8장 1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신접자를 찾아가서 마술사에게 점을 보라 뭐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